아프간의 그리스도인들이 탈출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탈레반을 피해서 산악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아프간의 지형이 산악이 계속되는 지형입니다. 산악길로 피신을 하게 되면 결국 산악길에서 헤매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가자면 모든 길을 지금 탈레반이 차단을 했습니다. 혼자서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한데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이동하는 일은 100%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프간에는 공식 교회가 없습니다. 공식 교회를 할 수가 없고 모두가 지하 교회입니다. 큰 도시 형태가 아니고 마치 촌 동네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끼리가 속속들이 서로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스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탈레반은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가택 수색들을 벌이고 있고 밀고자가 고개만 끄덕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을 쏴서 사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형당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전문 선교사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카불에 공항이 하나 있는데 이미 비행장에 꽉 사람이 차서 비행기가 뜨기도 힘들 정도, 미국 시민권자들마저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교회가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 좀 빼달라고.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게 힘 많고 능력 있다는 미국도 자기 나라 국민 시민권자들도 마저 데려오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아프간 지하교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프간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 제목들을 막 보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아프간 성도들의 부탁입니다. 그 기도를 전 세계의 성도들이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프간의 성도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이들을 더욱 담대하게 하소서. 이들이 가족과 함께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네 가지 제목을 두고 코로나 시대라서 소리 크게 내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여러분의 소리,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해서 우리 통성으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저희 성도들이 함께 아프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사살당하고 있고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더 의지하는 지금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욱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피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셔서 피신할 수 있게 주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극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지금의 이 시간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피신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간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과 함께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길이 막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길을 열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때에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두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들의 기도 요청과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아가서는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지은 시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지은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책 속에다가 넣어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속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로 만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쉬르, 하쉬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아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연애를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서를 통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기록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토록 사랑스럽고 어여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어여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해할 수 없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듯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아가페는 헌신하는 사랑,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부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친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신부이면서 동시에 가장 사랑하고 절친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아프간인들을 한국으로 피신시킨 우리나라의 일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아프간을 재건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한국인들의 사역들을 우리 한국인들은 아프간 말을 하나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문화도 모르고 정서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그 한국인들에게 통역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정서에 어울리게끔 우리와 아프간을 접목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프간 지하교회 성도들도 지금 죽어나가고 있지만은 탈레반 정권에 이들도 희생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들을 피신시킨 겁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아프간인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데려왔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인 듯 합니다. 이들에게도 우리나라가 꼭 피신시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또 구출될 수 있게끔 도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들에게 보여준 우리의 사랑이 바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그리고 또 받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람이고 보상적인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전부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로부터는 이 조건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가 될 것입니다. 아프간의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으로 보았을 때는 대한민국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아프간의 모든 사람들, 도움을 준 적이 없는 아프간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며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여론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딜레마입니다. 이러자니 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저러자니 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그들의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와 성도는 성경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난민을 도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관대했다가 나중에 일어날지 모를 일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확고한 명령입니다.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아기 예수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가족은 당시의 난민이었습니다. 애굽이 난민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의 가족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이 이 가족의 난민 가족을 받아들여줘서 아기 예수 가족이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주님의 뜻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강도 만난 사람은 당시의 난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는 난민에게 무심한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돕다가 혹 일어날지 모르는 2차적인 피해를 자기가 당할 수 있는 2차적인 피해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을 찾아서 보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도 참 애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이런저런 반대 여론이 팽배할 것입니다. 이 또한 틀린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입장은 성경의 입각에서 분명합니다. 지금 강도 만난 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결국은 일방적으로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태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한국 교회 속에서는 많은 토론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들을 보낼 때는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라는
그것으로 일단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더욱더 아프간의 이슬람 선교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잘 구성하고 교육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아프간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주고자 하는 소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이 사태,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영광된 일로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랑받을 조건만 따져본다면 분명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건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황송스럽게도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 고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 고백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아프간의 그들도 주님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한 사랑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느니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의 겨울은 인생의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통의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터널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회복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프간의 시간으로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예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기도할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지금 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정말 추운 겨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이 아무리 차갑고 매섭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차입니다. 아프간 선교사에서 온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꼭 순교하는 순간을 맞아야 한다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순교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고난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 뒤에 예비된 기쁨을 확실히 믿으며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아프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의 이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 서야 합니다. 아프간의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일까?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어서 순교하게 되면은 이제는 천국 바라보며 순교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했습니다.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 같다라는 겁니다. 닷은 물 밑에 내려가지고 걸어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 주님을 버릴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떠나버릴 수도 있지만 영혼의 닷 같은 이 천국 소망이 결국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주님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것, 이 소망 가지고 영혼의 닻을 튼튼히 내리고 견고하게 내리자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튼튼히 내린 줄 알았습니다. 어느덧 우리 영혼의 닻이 헐거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풀어져 버렸고 흐트러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늘 평안하게 주님 섬기며 살다가 가면 좋겠지만 아프간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었겠습니까? 이 날이 온다는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소망, 천국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에서 많이 벗어나고 세상 소망에 더 가까워진 삶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헐거워지고 풀려버렸고 흐트러진 우리의 영혼의 닷을 다시 잡아당기고 탄탄하게 묶어서 다시 하늘 소망으로 마지막 날에 성도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 낙심하고 좌절하고 혹 해이해져 버렸던 모든 것들, 웅크리고 주저앉았던 우리들의 영혼들, 흐트러진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천국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다시 함께 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아프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고요. 또 멀리 오래 가려면 함께 가려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면은 우리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혹 외로워서 포기해버리려고 할 때도 힘을 주기도 하고, 혹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도 누군가가 붙잡아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듯이 성도는 함께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붙잡아 줄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암이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항암 치료에서 필요한 혈소판 혈장 헌혈이 필요함을 여러분들도 문자를 다 보셨을 겁니다. 요즘 헌혈이 안 되고 있고 헌혈도 없고 특별히 혈소판 혈장 이걸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한 사람이 보충을 해야지 하나를 쓸 수 있고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렸는데 이곳저곳에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성도, 함께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금요일 날 혈소판 혈장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이 소식을 넘어서 알게 된 우리 시찰 어느 교회에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헌혈증을 잔뜩 모아서 가져왔어요. 이 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해도 그래도 놔두셨다가 그 성도 필요할 때 꼭 쓰도록 하십시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함께 가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요, 조금만 알려놓으면 모두가 동참하겠다고 하고 모두가 마음을 합치는데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비록 곁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또 다 해결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